10월 7일 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한 달이 돼가네요. 아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한 달이 넘은 기간 동안에 양쪽에서 사상자가 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길 확률은 1%도 안 된다 그러지요. 무모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왜 할까요? 그 무모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목숨들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삶의 터전이 황폐해 버렸습니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마스의 무모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아닌데 왜 저런 무모한 전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세 나라 연합군 13만 5천 명과 그리고 기드온의 군사 몇 명과 싸우라고 합니까? 300명 가지고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길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13만 5천 명의 세 나라 연합군하고 300명하고 싸워서 이길, 300명의 군대가 싸워서 이길 확률은 1%도 아니라요,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모한 전쟁을 하나님이 왜 하라 그러실까?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실까? 하나님은 이상한 분일까? 하나님의 300명의 목숨을 13만 5천 명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300명 남겼지요. 근데 그 300명 남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군인들, 전역 퇴역한 군인들 나와가지고 그 UDT 또 어디지요? 미국 그 특수부대 네이비실 이런 거 와가지고 막 그 겨루는 그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일당 100입니다. 일당 100이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 람보와 같은 사람들, 이런 특수부대의 사람들 이렇게 남긴 게 아니고 남은 300명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줄 잘못 선 사람들이에요. 아니, 줄 잘못 설다가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300명이라니까요. 람보 아닙니다. 특수부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고 농민군이고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에게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300명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이 특별한 무기를 주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무기 지어주셨죠. 그게 뭡니까? 모세 지팡이. 모세가 애굽의 군대와 바로와 싸울 때에 모세의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그 모세 지팡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벌써 몇 년째 되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가 전쟁할 때에 3일이면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됐지 않습니까? 제블린이라고 하는 탱크 잡는 미사일, 제블린이 한 포 한 발에 1억인가 2억인가 그런다 그러죠. 근데 탱크 하나에 40억입니다. 40억. 그러면은 제블린 같은 미사일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기드온이 이길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주세요. 맨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항아리,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감췄어요? 횃불, 그리고 뭐 부르라? 나팔. 이겁니다. 여러분, 항아리, 나팔, 또 횃불이 전쟁의 무기입니까? 항아리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나팔 가지고 뭐 어떻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 3가지를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신무기 주실 줄 알았는데 고작 항아리, 고작 나팔, 고작 횃불 들려주시면서 나가 싸우라 그러실 때에 300명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300명이 그 3가지 주면서 나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300명의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랬을까요? 예? 진집사님, 집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괜히 줄 잘못 썼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혹시 우리 진집사님은 믿음이 특별한 분이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참 재수 더럽게 없네, 줄 잘못 썼네, 돌아갈걸. 처음에 22,000명이 돌아갈 때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도 300명도 솔직히 마음속에는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요. 두려운데 어쩔 수 없이 안 두려운 척하고 남았거든. 근데 이웃집의 김집사가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이 집사님 갑시다. 뭐하러 죽을라 그래? 아니, 김집사 말을 내가 들을걸. 이런 후에 300명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남았는데 마음이 뒤숭숭하고 내 처자식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자,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남아있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기드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드온을 만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처음에 하나님이 숨어가지고 밀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포도즙 틀에서 만나 주실 때에 기드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 내가 좀 시험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급하게 집에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밀가루 한 에바면은 밀가루 22리터입니다. 한 마리 좀 넘어요. 이걸로 전병을 만들었지요.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 염소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고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한나절은 걸렸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준비하면서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일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무교 전병과 그리고 고기를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을 그 위에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북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번제물에다가 대니까 어디서 불이 나와?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시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해요. 그 이후로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300명만 남기고 31,700명 돌려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기드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300명을 남았고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면 450대 1이거든요. 고대 사회는 숫자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무기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적군은 뭐가 있어요? 낙타 타고 왔어요. 낙타. 탱크 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농민군인데 저들은 특수부대원들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300명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를 주셔야 되는데 그 무기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였다고요? 항아리, 또 횃불, 또 나팔, 3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무기를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적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며 135만 명을 모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실까? 왜 신무기를 주지 아니하실까? 왜 그래요? 자, 사사기 7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하시며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 힘과 능력으로 이 전쟁에 이겼다 할까 함이라 이랬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죽고 지금 사사기 7장은 사사시대잖아요. 그럼 기드온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면은 약 한 100년 정도는 걸렸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년쯤 흐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얻었다,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지켜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달려가고 우상에게 달려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숫자의 많음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거 안 하시고 고작 300명 무기 주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작 항아리 들려주신 거예요. 고작 나팔입니다. 고작 횃불입니다. 하나님 뭐 가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고작 항아리를 가지고 싸우러 가신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무기가 좋으면 뭘 의지합니까? 무기 의지하지요.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60년도 70년도에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왜 나와요? 왜 나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식들이 속 썩여요. 옛날에 또 남편들이 얼마나 속 많이 썩였습니까? 남편들이 속 썩여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 앞에서 김 집사가 하나님 요즘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네. 이 집사가 보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좀 내 나하고 마음이 그렇게 같나 그러면서요 이 집사가 같이 우네. 그 옆에 있는 최 집사가 또 같이 나도 그런데 하면서 같이 울다 보니까 시간마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 슬픔 가운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심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감사 찬양이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민족을 잘 살게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 살다 보니까 편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거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안 해도 돼요. 먹고 살만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특별한 무기 안 주신다고요? 그거 의지할까 봐서. 숫자가 많으면 숫자에 의지할까 봐서.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고작 300명이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고작 항아리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고작 횃불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고작 나팔 가지고 어떻게 저들과 싸우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작 300명밖에 안 되고 고작 나팔, 항아리, 횃불밖에 없으니까 누구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지난 목요일날 강사가 이재순 선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32살에 그러니까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32살에 시집을 갔는데 전도사님들이 여전도사님들이 다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야, 선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32살에 40살짜리 총각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시골 목회하는 전도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시골의 다방에서 만났는데 그 어두침침한 다방에서 이 남자 40살짜리 전도사님이 예배드립시다 그러더니 그게 마음에 들었대. 그래가지고 요 다방에서 찬송도 소곤소곤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눈치 봐가면서. 근데 예배 드리고 나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하고 결혼하려면, 아니 언제 내가 결혼해 주겠다 그랬는데, 나하고 결혼하려면 3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시부모님 모셔야 된대. 둘째, 저는 시골 교회의 전도사인데 시골의 개척교회를 해야 합니다. 도시도 아니고. 세 번째로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아야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 배짱도 좋네. 근데 그게 좋아 보이더래. 예 가지고 결혼해서 32살부터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무려 10명의 아들, 딸을 낳은 거예요. 욥처럼 아들 7에 딸 3을 낳았습니다. 20년에 걸쳐서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자녀들 셋만 낳으면은요 미개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래. 야, 자녀들 어떻게 뭘 먹이려, 뭐 가지고 먹이려느냐. 시골의 전도사가, 시골의 개척교회 전도사가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10명을 낳은 거예요. 집이 어디가 있냐, 먹을 게 어디가 있냐,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 근데 낳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10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이 남자 목사님이 남편이지요. 60살쯤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그러더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가라 그런다고. 그때 자녀들의 나이가 고등학생이고 또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근데 선교사로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멘 하며 따라갔대요. 사람들이 그러더래. 60 넘어가지고 너 어느나 되냐,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너가 선교할래? 너 돈 있어? 집어들 돈이라도 있어? 선교비 후원처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참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아니 남편이 가자 그런다고 부인은 왜 따라간대? 네. 순종했대요. 이분이 간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가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들,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국제학교 다 다녀야 되잖아요. 등록금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자녀들이 잘 됐다,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한 게 있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의 빈자리를 보면은요 숫자가 먼저 세져요. 이번에 이제 기도원 설교 오늘 4번째 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요, 딱 제게 하신 말씀. 그러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이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숫자 보지 말라는 거지요. 이재순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난 목요일 날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은 그겁니다. 야, 너 지금까지 내가 대책 세워가지고 뭐 했고 네가 계획한 대로 되었나 봐라.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어떤 때는 성도들이 떠나갈 때에 성도들의 빈자리가 생길 때에 저분이 11조 얼마 하고 1년에 헌금 얼마 했는데 저분 떠나가면 우리 교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들의 빈자리가요 다 채워졌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수시로 밀려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의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또 재정이 좀 줄었는데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자신이 눌려지고 믿음이 작아지고 그러면서 어느샌지 모르게 숫자를 보고 환경을 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기도원을 통해서 야, 이거는 숫자의 싸움도 아니고 환경의 싸움도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너와의 싸움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갈 때에 거기에 이재순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야, 이 가정 봐라. 어떻게 내가 먹이나 내가 입히나 내가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세워가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기도원 말씀을 전했지요. 첫 번째 주간에는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깨뜨려 가지고 찍어서 이걸 가지고 수소를 번제물로 드려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맞아 죽으니까. 아니 내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인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호해주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주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지요. 네 지파에서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지요. 사사기 6장 37절의 말씀 볼까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가 놔둘 터인데, 자, 그 나라는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처럼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했더니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을 짰더니요 물이 한 바가지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 이제 가라 했잖아요. 가서 구원해라. 근데 기도원이 두려워요. 못 가는 겁니다. 떨어요. 안 가는 겁니다.
미적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 내가 두려우면은 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하를 데리러 가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증인입니다. 나 혼자 들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가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아마 변장하고 갔겠지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진영에 이르렀더니 그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친구야, 내가 어젯밤 꿈 꿨는데 꿈 이야기 좀 들어볼래? 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에 있는 텐트를 쓸고 지나가는 거야. 그때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꿈 해몽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원의 칼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누가 들어요 이거를? 누가 듣고 있어요? 기드온과 부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듣고 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부라와 함께, 야, 너 들었지? 맞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 맞지? 아멘.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불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2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였으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엘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무기가 뭐라고요? 항아리, 또 횃불, 또 나팔. 이거 가지고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치며 나팔을 불었을 때에 적군이 지금 제2경입니다. 2경. 보초 교대할 때가 넘었어요. 그리고 잠자는데 가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외칠 때에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들끼리 세 나라 연합군이니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죽게 하더니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 지팡이는 들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입니다.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되지요. 하나님 째째하게 이것도 안 주시고 가라 그러시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막 하나님께 공갈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최소한 이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 55장 7절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돌아간 22,000명, 야, 이 집사 함께 가자 했던 사람들, 꼬드겨 가지고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들,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했던 사람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소집하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도 우리 숫자 싸움에서 안 된다니까. 왜 죽으려고 그래? 이랬던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요.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길보다 낫다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심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김 목사,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반석이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요. 나는 너의 견고한 요새다. 나는 빛이야. 내 안에 있기만 하면은 어둠이 틈타지 못할 거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뭐가 보여요? 숫자가 크게 보여요. 저들의 무기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저 숫자가 크게 보이고 저들이 타고 온 낙타라고 하는 무기가 크게 보이는 이 기도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기도원아, 내가 너 함께 하잖아. 기도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해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문제 하나 낼게요. 이거 좀 풀어주시면은 제가 믿을게요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요만큼 커졌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양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미적됩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부하 프라를 데리고 가라.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적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이 두 사람이 서로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하는데, 야,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번 3주 동안에 기드온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시고, 또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재순 선교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우신 강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전쟁 이기게 하시잖아요. 항아리가 무슨 무기입니까? 근데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횃불이 나타나고 횃불이 밝게 비치니까 이 사람들이요, 적군의 14만 5천 명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300명의 횃불이 있고 거기다가 나팔을 300명이 호 불렸는데, 그러니까 서로 막 미쳐 날뛰다가 죽고 죽이고 하면서 13만 5천 명이 전멸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고 내 길이 하나님의 가는 길, 원하신 길보다 좋다 생각하니까 내 길, 내 방법,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한번 나를 믿어볼래? 내게 순종해 볼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놀라운 승리를 이뤘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라고요? 전리품. 13만 5천 명이 타고 온 낙타가 전체 다 13만 5천 명이 낙타를 타고 오진 않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9절인가에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왔는데 낙타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과장된 표현이겠지만은, 그러면 적어도 300명이 얻을 수 있는 낙타의 숫자가 이 사람들이 적어도 절반쯤만 타고 왔으면 10만 마리잖아. 10만 마리 낙타. 여러분, 당시 낙타 한 마리 값이 얼마냐면요, 말 5마리에서 6마리 값입니다. 그러면은 5마리에 말 한 마리는 몇 년 동안 벌어야 되냐면은 2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 바로 말 한 마리 값입니다. 계산이 나옵니까? 그러면은 낙타 한 마리는 몇 년 동안 일해야 돼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벌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요즘 최고급 승용차가 벤틀리지요. 벤틀리. 온유가 제게 벤틀리 선물하겠다 그랬어요. 예, 전 벤틀리 탈 거예요. 예, 벤틀리. 이 벤틀리 값이 얼마일까요? 한 대. 한 3억에서 5억 갑니다. 좋은 게. 근데 이 벤틀리 한 대 값이 뭐냐면은 낙타 한 마리 값입니다. 450명이 낙타 몇 마리씩을 받았을까요? 최소한 10마리 이상은 받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10마리. 10마리 해도요, 10마리 해도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밖에 안 돼요. 절반은 이 300명에게 나눠줘야 돼요. 절반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씩 벌었을까요? 최소한 여러분, 낙타만 얻었겠습니까? 전리품, 온갖 금은 보화 하면은 적어도 30억에서 50억씩은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7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빼앗겼는데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얻은 수익이 갑자기 한 30억에서 50억씩 재산이 불어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진 무기가 변변찮냐? 그래도 나를 신뢰하라.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말이에요. 오늘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갔을 때에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나오고 횃불과 나팔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가 쓰러졌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드러날 때에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